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29장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변화산 상에서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산 아래는 혼란스러웠잖아요. 왜냐하면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그 효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먹을 게 있을까 갔다가 아무것도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산더러 옮기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더욱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이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난과 핍박의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대. 그냥 기도를 위한 기도,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기도에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매일매일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몇 시간 기도하는 것에만 만족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과연 믿음의 기도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결국 믿음 없는 기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믿음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간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당신의 특별한 섭리와 또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당신의 그 선하심 속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라고 할 때는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배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내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눈에는 이것이 가장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죠. 그 만사형통을 기도해요. 그 만사형통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병듦에 대해서 이 질병에서 놓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삶의 혼외 또한 좌절감에 그리고 의심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런 삶의 혼과 좌절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존감을 다시 한번 더 굳건히 회복하는 기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픔 가운데서 노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불안 속에서 평안을 갖게 해주세요. 앞으로 나의 길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 형편과 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께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 번째, 응답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응답받은 줄로 믿는 것. 오늘 25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진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문을 딱 나서는 그 순간 어떻게? 그 모든 짐이 다시 내 어깨에 오게 있어.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란 기도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 진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럼 우리가 치료하지요? 이 병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이 병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걸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치료의 과정을 어떤 상태로 받는 거예요? 이 병에서 도임받은 자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치료받아요? 오늘 내가 이런 치료를 해요? 그 치료는 낫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나은 자로서 받아가는 치료예요. 여러분, 치료의 과정은 같아도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은 자로 오늘 그 치료의 과정에 임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 받는 과정 속에서 오늘 치료를 받는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그저 흐릿한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불안이 아직도 잠재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걸로 믿지 못할까요? 그 응답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은 자예요. 나는 치료받은 자예요. 그 치료받은 자로 오늘 그 과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적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에게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결코 불안하지 않아요. 결코 근심과 걱정과 불평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그래서 그 순간이 감사의 순간,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조건적인 기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를 병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해주시면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도지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병 낫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가 드린 그 기도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먼저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오늘 은혜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마음이었어요. 사울은요,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다윗은 신본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갇혀있는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였어요. 사울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사람들의 조롱이나 사람들의 인정해주지 않음에 대해서 속상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는 늘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그는 삐져버렸어요. 그 말에 상처받고 그 말에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다가 허망한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 살았던 자예요.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예요. 다윗에게도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어요. 심우위의 저주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강물처럼 흘려 보냈던 거예요. 왜? 자신의 그 마음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내가 스스로 갇혀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자만이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스스로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로서 용서하는, 사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 사회심리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뭐 그런 사랑의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이고 그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많은 지식을 통해서 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줌이 있어야 한다.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기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아왔고 오늘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그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오늘부터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쉼 없이 우리가 달려가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자예요. 왜?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로서 오늘은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오늘 나의 삶에 사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응답받은 자로 오늘을 살며 그래서 오늘부터 그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이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치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회복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심을 힘있게 증거하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